23절로 2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기 제일 마지막 말씀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나 제가 다 알다시피 추수감사절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추수감사절, 미국과 같은 데는 축제일, 어쩌면 성탄절보다 더 큰 축제이지 추수감사절기라 이렇게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는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굉장히 기념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추수감사절기는 우리나라는 11월 셋째 주에 이제 추수감사절기를 이제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추수감사를 통해서 다름 아닌 순종에 사는 삶이 가장 복된 것임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추수라는 것은 그동안 땀 흘린 대가, 여러분들이 놀고 먹는 사람은 추수할 필요고 추수감사할 뭐가 될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이제 1년 동안 아마 땀을 흘리고 애쓰고 수고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이제껏 쭉 살아오면서 애쓴 수고함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땀 흘린 대가를 지불을 받는 일이고 이 일은 절대적으로 노력한 그 보답이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무엇을 거둔다고 할 때에 사실 땀이 배이지 않고 거두는 것은 쉽게 도망가 버리고 말아버리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그 노름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노름을 하시는 분들. 저도 그 어렸을 때에 철이 없었고 그랬을 때에 화투라는 것을 굉장히 즐겨했습니다. 잡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바둑을 뒤든지 장기를 뒤든지 꼭 내기 바둑을 합니다. 그러는데 그 돈을 좀 걷어들일 때가 있어요. 걷어들이는 줘버려요. 걷어들이면 줘버리는데 잃어버릴 때는 없어져 버린 겁니다. 잃어버릴 때는 없어져 버려요. 땀을 흘리지 않고 물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장기 같은 것이나 바둑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지금도 이제 가끔 바둑은 제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가끔 뒤인데 인터넷 바둑이라는 게 아주 웃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인터넷 바둑은 될 것이 아닌데 이제 바둑 뛸 사람이 없으니까 인터넷 바둑을 가끔씩 이렇게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바둑을 배워놓으면은 굉장히 좋은 신선한 것이고 머리가 발달되고 지혜가 발달되고 치매도 없어져요. 바둑 뛰실 분은 치매가 오지 않습니다. 바둑을 열심히 두면 치매가 없어요. 왜?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쉽게 버는 돈이 있어요. 우리가 쉽게 버는 돈은 금방 도망가 버립니다.
금방 도망가 버린. 순종하는 삶 역시 노력하지 아니하면 되어지는 것이 없는 것이 순종하는 삶이다. 순종하는 삶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인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일종의 도구와도 같았다. 고대의 그 종이라는 것은 바로 노예라고 말할 수 있고 주인의 손끝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인의 종이 주인의 손끝을 바라보듯이 성경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끝만 바라보고 주인이 손끝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 것이 바로 종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어쩌면 일종의 도구라 이렇게 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권리는 법적으로 보면은 주인에게 종속되어 있으므로 주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 불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순종하면은 이제 예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고 어쩌면 쫓겨나기도 하고 살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 종의 삶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 종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직 명령에 복종할 의무만 주어져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묵묵히 해야만 했는 것이 종의 본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들의 권리는 그래서 그런 권리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 함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무리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성도라 그렇게 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대 사회에서 종이 주인의 명령에 절대로 복종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우리 자신의 위치를 그래서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 그래서 주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 누구시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분명히 나는 그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종일진데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추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맞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맞추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면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보통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할 때 내 뜻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의 뜻과 일치할 때만이 입술의 고백 또한 가치가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입술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은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 오늘 제일 마지막 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친다고 했어요. 자신을 쳐서 주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를 쳐서 주님께 복종해야 하는 자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이제 무릎을 꿇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무릎을 꿇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 주님에게 무릎을 꿇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기 멋대로 놓고 주님이 다
인정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을 한번 볼까요? 한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은 아주 어렸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아주 꼬마였었어요. 꼬마였던 게 우리가 보면은 버스간에 보면은 이렇게 무릎 꿇고 조그마한 꼬마가 기도하는 그림이 아마 본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주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무엘의 모습을 이제 그건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그 일을 하였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심에 듣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의지를 굴복시키는 것이다 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오늘 보면은 내가 나를 쳐 주께 복종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쳐서 주님께 복종한다. 말을 안 듣거든요. 자기가 여러분들 말을 주님의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자기를 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쳐서 주님께 복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사람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이치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게 바로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민주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민주주의가 자유가 이렇게 넘어서 버리면 방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다른 사람 말 듣지 않습니다.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뒷전에 두고 자신의 생각을 중요시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의 뜻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밀고 나가는 것이 바로 이 보통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이 시간에 여기에 앉아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주님의 뜻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오늘 나오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주님의 뜻은 어디로 가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어디로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이 별개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아요. 신앙과 삶이 별개라 생각합니다.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장로님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로가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내가 언젠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했습니다. 근데 쫄딱 망해가지고 거지 됐더라고요. 나중에 거지 됐습니다. 쫄딱 망해가지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여러분들 뭐 충영교회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이름도 이제 하도 오래돼가지고 몇십 년 되어버렸으니까 이게 오래돼서 헌금을 이렇게 올리는 것을 훔쳤잖아요. 얘기 들었죠? 헌금을 훔쳤어.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훔쳐가지고 결국에 알아버린 거예요. 애기가 막 울고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애기 우니까 애기를 달리려고 나갔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헌금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호주머니에다가. 큰 교회는요, 적은 교회는 뭐 헌금 넣어봤자 넣을 것도 없어요. 근데 큰 교회는 뭐 이름도 뭐 기록은 할 수 없죠. 뭐가 한 3만 명, 4만 명 모이는데 주보에다 걸으면 다 적다면은 주보가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여기다 집어 알 수가 없어요. 여기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몇십만 원이 됐지, 몇백만 원이 됐지, 몇천만 원이 됐지 몰라요.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몰라. 이제껏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날 걸린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서 얘기하니까 내가 언제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지 않은 적이 있느냐. 그러면서 막 대더니 그 목사님이 그냥 뭔가를 쫙 흔드니까 돈이 우수수 떨어지는 겁니다. 그 봉투가. 근데 결국에는 어디서 죽었다고요? 기억나십니까? 그 육교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사람이 어디로 지나갔냐 그러면 육교 밑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와서 받아버린 거예요. 근데 죽어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 참노라고 그러냐.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목사들도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기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 계획에 맞춰서. 어떤 목사는 그런다고 하잖아요. 어떤 목사는 나 교회를 개척하려는데 어디다 개척하면 좋겠습니까? 누구한테 물어본다고? 예?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야. 점쟁이한테 가서. 참 신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기 생각, 자기 사고방식,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실 이제 엉터리들. 근데 신앙과 삶이 별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독실한 신자이고 교회 밖에서는 철저한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면 태세하게는 편할지 몰라도 유선이나 가식을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면 해결될 일이 없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죠.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사람이 얻은 지식과 주님의 말씀 사이에서 선택을 할 그때에 주님의 일꾼이 성도를 취할 태도는 그래서 확고해야 됩니다. 즉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자기 지식을 가감히 포기하고 주님께 굴복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전부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이죠. 학식이고 뭐이고 뭐 할 것 없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얼마나 학식이 높은 사람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나 마찬가지가 사도 바울의 삶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딱 만나고부터는 다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래서 배설물로 여겼다. 자기를 쳐서 복종을 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께 굴복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상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것 같으면 마땅히 그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심에 내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에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안식일에 두었어요. 안식일을 7일 동안에서 하루를 쉬게끔 돼 있어요. 몸도 쉬고 마음도 쉬고 또 모든 밥들도 쉬고 또 7년에 한 번씩은 안식년이라는 게 있어요. 안식년에 아주 1년 동안 농사를 안 지어버립니다. 1년 동안 밭을 그대로 놔둬버려요. 그러면 그 밭에 무엇이 보이면 돌아다니는 들짐승들이나 또는 뭐예요? 새들이 그런 것들을 다 먹게 되는 것이죠. 나누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1년 동안 농사를 안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농사를 안 질 때에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성경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걸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이스라엘이 망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니까 결국 망해버린 것이에요. 바벨론에게 끌려가가지고 종 노릇을 70년 동안이나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산 게 아니라 바벨론의 종으로 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은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한데 바벨론의 종으로 살면은 얼마나 고달프고 어렵고 공부하고 괴롭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은 히스기야가 아니라 히스기야 왕은 두 눈을 뽑히면서까지 끌려가게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나가 내릴 때도 마찬가지로 7일째 되는 날은 들에 나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7일째 되는 날은 들에 나가지 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을 무시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나갔지만 만나를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또 더 욕심껏 다른 날 이제 내일을 믿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일도 주실 것을 믿지를 못하고 몽땅 거뒀습니다. 내일 먹을 거 다 거뒀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그게 어떻게 됐냐면 다 썩어버린 겁니다. 썩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심하고 약속했으니까 분명히 주실 것을 믿고 거둘 때도 먹을 것만 거두는 것입니다. 욕심껏 거둬가지고 다 썩어버리면 결국에 다 썩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되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더 현명하게 풍성한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쳐서 말씀에 절대 복종하시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이 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이라고 내년에도 달력에다가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무슨 다른 얘기 막 써봤자 뭐 그게 뭐 별로 마음이 와닿지 않는데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교회 중심이 돼야 됩니다. 말씀 중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즉 모든 판단과 결정의 기준을 성경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을 보면은 우리가 이미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들었지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계시록 1장 3절 이 애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자를 뭐예요? 지키는 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주님의 명령과 뜻과 계획을 완벽하게 담고 있는 책이므로 우리의 모든 판단과 결정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종이 성실히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고 살지라도 주인의 뜻을 모르면 시행착오를 범하듯이 성경을 각하지 않는 자들도 이와 같게 됩니다. 종이 주인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종의 뜻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멍바우 장이 갔다 왔다고 그런 얘기 여러분들한테 수도 없이 했어요. 멍바우가 주인이 야 너 장에 갔다 오너라 그러니까 장에만 무조건 갔다 오는데 뭘 장에 가서 뭐 사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뒷얘기를 안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주인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보통 사람들이 주인의 뜻을 모르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멍바우 장에 갔다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뜻을 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말씀을 귀담아 듣기를 또한 원하십니다. 이사야서를 한번 볼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을 모으셨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짝이 있다는 것이죠. 자세히 읽어보라는 얘기입니다.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자세히 읽어보면은 다 맥이 다 같은 얘기예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바라는 얘기예요. 항상 성경을 가까이 두고 그 속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묵상이라는 것은 성경을 쭉 읽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자세히 읽고 그 말씀을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어떤 말씀인고 하고 어떤 말씀일까 하고 이제 생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쭉 읽어버리면은 뭐 하루에도 20장, 20장, 뭐 100장도 읽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쭉 읽고.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고 또 연구하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고 하고 이제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야만 무슨 판단이나 결정을 할 때에 잘못을 범하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일꾼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은 사람의 의사보다는 주님의 뜻을 기억을 해야 할 줄로 압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길 경우 그것을 해결하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그렇죠? 나 혼자 해결하지 못할 때는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하라죠. 몸이 아플 때는 내가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문가 의사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내 병이 낫을 수 있습니까? 라고 상담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꾼들도 주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에 주저하지 말고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문가가 바로 누구이시냐? 우리 주님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전문가이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전문가를 모사라 이렇게 했습니다. 모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사는 말씀은 우리의 상담자, 또 의논의 대상자, 또 카운셀러라고 해요. 카운셀러라고 그러잖아요. 카운셀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면은 당연히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예.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가? 그럼 하나님께서 몸이 아파서 힘들어서 죽겠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가서 병원에 가라. 이렇게 마음에 주잖아요. 그죠? 자기 멋대로 몸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않고 무조건 병원에 가버리면 그것도 옳지 않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병원에 가고, 또 몸이 좀 생각이 이상하고 막 어려우면은 이제 그에 대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될 것인가? 지혜를 주시고,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직접 해결하실 길도 얼마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상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상담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더 완벽한 전문가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람의 조언은 부분적인 도움을 줄지 몰라도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진짜 우리의 상담자이신 모사이신 우리 주님과 만나는 역사, 그분께 기도하는 사한 증인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송을 하십시다.